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그러하오되. 다 같이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을 엿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52절이 좀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마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그 서기관들은 선생들이잖아요. 백성들의 천국의 제자된 선생들은 마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 그 옛 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또 있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옛날에 가르쳤던 그런 것도 가져오고요, 가르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을 지난 주일부터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5번째, 6번째, 7번째고 특별히 5번째, 6번째 되는 그 말씀,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47년 봄 팔레스타인,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 사해 근방에는 쿰란이라는 그런 옛날 그 예수님 당시 때 모여 살던 사람들의 그 모여 살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 쿰란 지역에 갔었었는데 거기는 그 산들도 아주 높은 산은 아닌데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산들 한 500피트 정도 되는 그런 산, 1000피트 정도 되는 산들이, 언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염소를 치던 2명 유대인 소년들은 아니고 거기에서 사는 에돔 족속들이죠. 베두인 소년들이 염소를 치다가 잃은 염소를 찾고자 비탈길을 기어오르던 중 돌무기가 쌓여있는 그런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염소가 그 동굴 안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그 동굴에는 뭐 잃어버린 염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동물들도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한가, 돌을 던져서 만약에 이상한 짐승들이 있으면 튀쳐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데 짐승은 튀어나오지 않고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뭐 사기가 깨지는 그런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들어가 봤습니다. 몇 개의 항아리를 발견하였는데 항아리 속에는 무척 오래된 것 같은 두루마리 뭉치들이 들어있었어요. 이 소년들은 이 두루마리를 베들레헴 고물상에게 싼 값에 팔았습니다. 얼마 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이 이 두루마리를 사들였고요. 그 후 사해 서북연안의 동굴은 고고학자들이 답사해서 10년간 11개의 동굴에서 무려 600개가 넘는 그런 두루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뭐 단편 조각들도 많이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본, 이게 바로 그 유명한 Dead Sea Scroll이라고 하는 사해 사본입니다. 성경에 사해 사본이라는 그런 사본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사본을 공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전에 몰랐던 그런 것들을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직접 저도 봤거든요. 굉장히 그 중요하게 그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보화예요. 그 사본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팔면은 뭐 수천만 달러, 수억 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했죠? 단돈 몇 불에 아마 팔았을 거예요. 그 발견하는 그 아이들은. 이 소년들은 뭐 기대하고 예상하고 거기 동굴에 들어가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귀중한 보물을 내가 찾겠다고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기회에 염소를 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우연히 땅속에서 그리고 동굴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는 재물을 보관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돈이 있으면 우리가 은행에다 갖다 적금도 들고 저금도 하고 거기에 이자도 받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땅에다 묻는 거예요. 요즘도 땅에 묻는 사람들이 꽤 되죠. 땅에다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이거 땅에다 묻어서 조금씩 쓰다가 이제 내가 죽을 때 정도 되면은 내 자녀들한테 물려주겠다, 아니면 내 친한 형제들한테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은 겁니다. 예상 못하게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후에 어떤 사람들이 조사하다가 어떤 때는 집을 허물기 위해서 벽을 허물었는데 거기에 그냥 보화가 나오는 때도 있고, 땅을 가꾸다가 땅에서 발견하는 그런 때도 있고, 그리고 특히 팔레스타인 같은 곳에서는요,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재물을 땅에 묻어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어떻게 하죠?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땅에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인이 다 돌아와서 주인한테 혼나죠. 이 땅에 묻어뒀다가 원래 그 보화의 주인이 찾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 어떤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서 횡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그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도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 다시 한번, 천국인 하나님 나라는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후 소유를 다 팔아 밭을 구입한 자가 여기 나오죠. 본문에서 이 보화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테사우러스라고 해서, 영어로도 이렇게 무슨 어떤 사전이나 이런 고급 사전들을 우리는 테사우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화라고 된 것은 한 개의 어떤 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괴를 말합니다. 보화 상자, 보물 상자를 말해요. 여러분이 그 캐리비안에 해적들이 있을 때 보면은 큰 상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열어 제끼면 막 보화들이, 휘황찬란한 보화들이 막 나옵니다. 보물들이. 여기서 말한 이 보화는 보물 상자를 말하지 한 개의 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의 귀한 보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물 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할 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보물 상자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보물 상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 비유의 배경은 어떤 소작인이 땅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아마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졌던 것 같아요. 밭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뭐 땅을 일궈야 되니까 땅을 팠겠죠. 그러다가 뭐 걸리는 거예요. 상자가 걸렸습니다.
괴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파보니까 무슨 괴가 땅속에 오리 묻혔으니까 그 괴가 깨끗하고 뭐 휘황찬란했겠습니까? 더러웠겠죠. 흙이 다 묻고. 그럼 볼품이 없는 썩금썩금한 그런 상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 상자가 뭐지? 뭐가 들어있을까? 해가지고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두리번 누가 보나 안 보나.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봅니다. 어떻게? 팍 문을 닫아서 땅속에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집에 가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율법 선생,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만약에 소작인이나 하인이 주인 밭에서 일하다가 뭐를 발견하면은 그거는 누구 것이다? 발견한 사람 거가 아닙니다. 주인 거예요. 주인 땅에서 했으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소작이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보물을 내가 가질까? 어떤 그 목사님은 이거를 영적으로 보안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무슨 뭐 도덕적인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취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보안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야 될 그런 값어치 있는 그 가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그런 보화를 만나면은 우리 도덕 같은 거 다 껴먹고 그냥 그거를 어떻게든지 무슨 수로든지 취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소작인, 이 사람은 그 보물함이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이 보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주 안에 있는 보물, 주 안에 있는 보물의 그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보물 상자,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다. 흙이 묻어서 더럽고 썩금썩금한 그런 상자입니다. 오랫동안 땅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자는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인간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보물보다 귀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살 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가치들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도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작이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 소유가 모자라서 뭐 친척들한테, 형제들한테 꿨을 수도 있죠. 하여튼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사서 자기가 소유가 된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걸 찾았다 하고 그 보물들을 건져냈겠죠.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천국이나 보화는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는 그 강조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다시 44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되는 것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샀다,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치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 목숨까지 다 포기하고 다 구입할 많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비유에서 천국은 구원이나 영생을 말하는 것이야. 물론 구원 그 영생 자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얻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천국은 문자 그대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더 알아야 될 것은 제가 계속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런 영역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천국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현재 금세에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순종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벌써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금세에 미래에 들어갈 그 곳도 되지만은 현재 우리가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미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한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 예수를 통해서 벌써 이 땅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어떻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심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내가 성령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의 그 왕권, 예수님의 통치하신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영적인 그 권위들에게 그걸 엑서사이즈 하시잖아요. 어둠의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들이 소리치고 다 달아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복된 눈이요, 또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복된 귀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 나오는 소자기는 보물함을 열어서 보물을 보고 이 보물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숨기고 가서 궁리를 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몰고 팔아서 이 땅을 샀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보물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의 그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보잘것없잖아. 인간 예수님은 보잘것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알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나사렛 예수 하면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힘으로, 이름으로 우리가 알지만은 옛날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말은요, 조롱한 말입니다. 조롱한 말이에요. 아유,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어? 그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야.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누가 이야기했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은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할 때도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너희들이 조롱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하면은 조롱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볼품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그 보물, 감춰져 있기 때문에, 땅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열어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투자를 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 투자를 하지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왔다가 간 후에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아니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대체 천국에 들어가지?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 중에 부자인 사람들,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한 그 결과로 부자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뒤집으셨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 기존 사상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바꾸셨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 19장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자, 일반적인 성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귀 한쪽이 아니고 양쪽을 다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언제 말씀하셔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보고 주님 그런 말씀 언제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내가 진실로 이 말은 진짜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다 진실이지만은 예수님의 진실이라는 말씀을 한 번 사용하시고 두 번 사용하실 때 이건 진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을 마다하고 나를 쫓았던 너희들은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보물 중에 우리가 거기에는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 보물도 있습니다. 무슨 보물이죠? 다음 세대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네요. 12보좌에 앉는 사람도 있고 그 12보좌에 앉아서 있는 사람에게 심판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그런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네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현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에 들어가는 사람이 미래에
그 하나님 나라 그 통치함에 들어가고 그 통치함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화를 보고도 보화 귀한지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뭐 깔려 있고요, 교회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 그 상자 안에, 예수님 그 보물 상자 안에 있는 그 보화의 귀중함을 우리가 모릅니다. 발견했는데 뭐 이게 무슨 뭐 수천만 원 한다니까 너무 비싸, 나는 싫어, 못 삽니다. 이건 왜 그렇죠? 바보든지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보화, 그 보물은요,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목숨 아깝지 않고 투자해서 얻을 그런 귀중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보화, 그 보물의 가치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리스크를 하지 않죠.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권은 그 가치가 엄청납니다. 성경에는 이 보화를 발견 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보화를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이제까지 여러 해 동안 모아둔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베드로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세무관원장 삭개오도 그랬었고, 백부장 고넬료도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산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값진, 극히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값진 진주를 열심히 찾다 만난 후 소유를 다 팔아서 구입한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비유인 보물상자 비유, 보화 비유와 진주 장사 비유는 비슷한 유사점도 있고요, 서로 차이점도 있습니다. 유사점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귀한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보물상자는 우연하게,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데 우연하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냥 앞에 뻥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근데 진주는 그렇지 않죠. 이 진주는 어떻게 했죠? 사람이,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사기 위해서요, 이 사람은 그 목적을 가지고 막 찾아 헤매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왕족이나 귀족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았을 수도 있죠. 좋은 진주 있으면 구해달라, 내가 그럼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는 우연히 자기 앞에 나타난 축복이고, 하나는 그 축복을 찾아 헤맨 사람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축복에는 저는 두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연히 받는 축복,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받는 축복,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받은 것 중에서 얼마나 많이 그러한 이 은혜에 해당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느 날 딱 나타났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들으셔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됐을 때 우리는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보고 예수님을 택했잖아요. 근데 진주 장사 비유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사명을 받고 목적을 가지고 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 좋은 극히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저는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셨죠?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사명을 받고 열심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내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열심 때문에 받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급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좋아한다는 그 말씀도,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우리가 얻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새롭게 될 때 너희의 상급은 무엇인가? 12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영원히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요, 대통령이 되건 국무총리가 되건 국회의원이 되건 몇 년이나 누립니까? 여러분, 한국은 5년입니다. 대통령 5년짜리.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상급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심판하는 12 보좌에 앉는 엄청난 그러한 축복 상급이라는 것.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은 상급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급에 대해서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진 진주 장사 비유는 거저받은 그런 은혜가 아닌, 찾고 우리가 노력하고 순종하고 행하면서 얻은 그런 상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발견된 상자를 열어서 보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복된 눈, 복된 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자를 발견했으나, 보물함을 발견했으나 열어보지도 않고 열고 보물을 보면서도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야, 이거 귀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땅을 사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상자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상자는 발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여러분들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은 여기에 투자할 그런 가치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귀, 복된 눈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나무에서 감이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하면서 그 아래서 입만 벌리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자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들의 표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여러분 아시죠? 야곱.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거기 이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뭐냐면요, 이기는 자의 표본입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그 형을 이기기 위해서죠. 형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별의별 그러한 못된 그러한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이 야곱은 그 명분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물론 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팥 한 그릇에 팔아먹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에서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팔아먹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갑니까? 야곱에게 가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요, 하나는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잖아요. 에서는 연결될 수 있었는데 팔아먹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팥죽한 그릇에 그냥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팔아먹은 거예요. 야곱은 그 가치를 완전히는 알지 못했지만 그 가치가 중요한 건 알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장자가 되면은 형보다 내가 2배는 아버지 재산을 더 받을 거야 라는 그거 정도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거 이상이었죠. 영적인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지 맙시다. 그 침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적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열심히 찾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모든 것을 팔아 그 값진 귀한 진주를 산 사람이 성경에는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행했던 사람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행하다가 어떻게 했죠?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이 진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찾고 헤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고 나타나시는 거죠. 잘못 갔지만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갑자기 진주를 만납니다. 그 진주의 가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산 것이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팔아야 했던 그 소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야. 아주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혈통적인 그런 프라이드, 교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진짜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를 배반하고 다 이스라엘 그 북쪽에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왕국으로 갔는데 베냐민만은 유다와 그 충성을 다해서 충실하게 그 다윗 임금을 보고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가치를 이런 거에 두고 살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였죠? 내가 이것을 뭐처럼 여긴다고요? 내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자랑하고 살았던, 내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바울은 바로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 통치 왕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는 일, 금세 그 예수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으로 들어가는 일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 모든 교인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다 팔고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보리에 가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각오로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권,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화같이 또 진주같이 값진 천국을 발견하고도 구입하기를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은 보화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보화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보화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He was right there.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왔잖아요. 밭에서 보화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청년에 대해서 기뻐하셨잖아요. 사랑하셨다. 영생을 찾는 그런 마음이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고 그 가치를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이야기해 줄게. 그게 앤서리다. 이게 정답이다. 정답이라고 뭘 말씀하시냐? 내가 부족한 것이 한 것이 있는데 이것만 잘하면은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쫓는데 방해되는 재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먼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보물 상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열어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도 이제 다 감추고 땅에 감추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보화 상자를 갖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땅 값이 얼마큼 되는지 물어보니까 이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궁리하다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떠나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 중에 이 부자 청년 같은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극히 귀한 영원한 진주이자 영원한 보화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을 그런 영원한 보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가진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파는 것과 이 땅값의 가치가 혼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다. 만약에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죠?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억 불 정도 되는 사람과 내가 가진 재산의 전부가 100불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네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면 어느 게 쉽겠어요, 여러분? 1억 불이 쉽겠습니까? 100불이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시소운 제일 첫 번째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에요. 쉽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은 저희 것입니다. 쉽잖아요. 내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다 팔고 예수님 따르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예수님이 쫓는 것이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값어치를 모르고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보물의 값어치가 무엇인지 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망령된 자다, 그런 사람을 교회가 돌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보물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보물의 가치를 깨달았던 그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오늘 2024년 3월 10일에 유목사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고 거기에 투자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자주 하시냐면은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무슨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영생을 못 받아서 이를 갈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물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앞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투자하지 못하고 얻지를 못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장자의 복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이 뭐냐면 그저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에서처럼 후에 눈물을 흘리며 그 보물 상자를 다시 구하려고 하지만은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일 억울한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쓸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쪽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러나 진짜 억울한 사람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까지 들었는데 세상에 가진 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행복한 삶 아닌가? 이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투자를 못한 거예요. 영적인 그 보물함에 투자를 하지 못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영원토록 억울한 사람인 것이죠. 결론의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화 같고 진주와 같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권인 천국을 발견한 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자.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도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글쎄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와서 이거는 반드시 돈을 얻을 것이니까 투자해라 이런데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투자를 못했다가 이게 갑자기 어느 데 올라가니까 이게 영적인 세상도 그렇구나. 물론 잘못된 그런 투자해서 망하는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이
보화인 예수님은 진실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해서 많은 그런 결과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은 다 기회가 있었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그러한 사람이나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자는 그 기회를 놓지 않고 빨리 집에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팔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자와 좋은 진주를 발견한 두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사는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쫓는 일은 이렇게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결단을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 쫓고 싶어도 쫓지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두 가지를 다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후세, 지금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극히 값진 곳에 투자하며 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는 제자들에게만 했습니다. 나머지 4개는 제자들과 군중들, 무리에게 했지만 이 3개는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군중들에게는 이 말을 해도, 이 비유를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했죠. 깨닫는 귀가 없기 때문에, 깨닫는 그런 눈이 없기,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따로 모아서, 제자들이 따로 왔을 때는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5번째, 6번째 진주 비유와 보화 비유, 그리고 마지막 그물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발견했으니까 결단을 내리는 일이죠. 내가 주님을 쫓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와 같은 영원한 왕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눠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왕권을 발견한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